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들어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죄인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죄가 용서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에 덮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야곱이 주님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찾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숨을 곳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도 그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입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담대히 구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호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망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갑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세상을 붙들려고 쫓아봤지만 거기에는 허무함이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봤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엎드리오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배웠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각 없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우주에서 티끌만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제약된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재물과 건강과 음란과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우상놀이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가 다시 한번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상놀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의 열매 맺는 것을 그치고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루터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읽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정직과 겸손과 거룩함과 온유함이 회복되어서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찬양팀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찬양팀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성숙한 찬양 인도자를 세워주시고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연주자들도 보내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더 뜨겁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 가정과 수많은 청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주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한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더 기름 부어주시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온 지면 위에서 가장 온유한 성품을 부어주셔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서시는 강단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가 치유되고 마음이 회심이 일어나는 진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생활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라가서 거짓에 속고 음란에 빠지고 생각이 기울어져서 제약된 것들만 생산해내고 있는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교회 가운데 회개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영적 분위기를 바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좋아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로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한국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성령님께서 회개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은혜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봉헌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과 사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며 영생에 참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산 제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이요 우리의 헌신이 담긴 예물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손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강에 유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들을 고쳐주시고 나음을 받고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4번째 시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이 대목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하늘에, 여기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이 어디냐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이 대기 안에 있는 하늘, 그 다음에 대기 밖에 있는 우주, 그 다음에 그 공간적인 개념을 초월해서 있는 하나님과 하늘의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영적인 하늘,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는 하늘은 또 거기서 개념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거하는 곳, 바로 하나님의 지으신 그 천상적인 피조물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그 하늘, 그 영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 완전히 받들어짐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세계에는 어떤 연약함이나 흠집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늘, 하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받들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받들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가?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말 그대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천사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삐그덕거릴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가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상의 그 모습들을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물들이라는 것은 천상의 그런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천상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영화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화가 무엇인지 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영화되다라는 뜻은요, 신령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부활체로서 완전히 우리의 육신을 벗고 새로운 그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되고, 지금 우리는 죄가 여전히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망가졌죠. 깨어지고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완전히 다시 빚어진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천상에는 영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영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이 영적인 피조물들과 영화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과의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로 묶이고 하나님과의 갈등이 최소화되면 최소화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화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단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이지 완벽해질 수 없어요. 영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영화는 죽어야지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고 험난한 그런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과 영적인 그런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 우리 자아가 살면 어떻게 되냐면 불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니까 불신의 마음이 생겨요. 그 불신의 마음이 또 어디로 번지는가? 마음의 불신이 싹트게 되면 불순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심각한 영적인 폐단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성공한 케이스의 사람들이 있고 실패한 케이스의 사람들이 성경에 다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조망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실패한 사람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길래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다뤄야 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정탐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근데 이제 아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제 지척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밟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신 것은 광야에서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척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탐꾼 12명을 정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먼저 보고 오라,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백성들에게 밟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먼저 가서 정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정탐의 의미는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온 이후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시겠다라는,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보다 그들에게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현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33절을 읽어드립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말하고 자신들의 불순종하는 마음을 입으로 다 쏟아내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제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개척 생활을 쭉 몇 년 지속해 오면서 정말 하루하루 매달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거예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사니까 생활비 문제도 있고 막 이런 염려들이 계속 오죠. 근데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하나님께서 거르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너무 신실하게, 너무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채워주셨냐면 아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암투병을 시작하면서 직장을 내버려 두고 저도 개척교회 목사니까 솔직히 수입이 제로라고 봐야 되고 아내가 그나마 이제 사회생활을 했는데 아내가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아무리 후원이 들어와도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가 생활하기는 어렵겠구나. 이제는 정말 목회를 접어야 하는 때인가. 거기까지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생에 가장 풍성했던 때가 언제냐면 아내가 직장을 내려놓고 둘 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던 그 1년이 우리가 개척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풍성하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한 그러한 순간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매 순간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그 전에는 이 걱정이 염려가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의 말이 툭 튀어나오고 이번 달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내랑 얘기하는데 오히려 용기를 주기보다 내가 막 불신의 말을 가끔씩 쏟아내는 그런 저의 악함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있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그 아낙 자손들, 가나안 땅에 있는 장대한 그 거인 족속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 1세대, 불신한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징벌받게 하셔서 그냥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 끝,
이제 이스라엘 지경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끝이 르홉이라는 곳인데, 거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로 되냐면 2주면은 장정들이 도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을 배회하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삶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는데 남자만 60만 장정이었어요. 당시에 남자만 60만 장정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온전한 회개에 이르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과 불신의 말들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그렇게 실패했어요. 또 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보찜 그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키도 장대한 사람이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스스로 마음을 높이기 시작하고 그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급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전부 죽이라고 했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아말렉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진하고 목말라 있는데 그들을 섬기기는커녕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뒤에서 쳐서 괴롭게 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저주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비하게 만들고 핍박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말렉을 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온전히 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기 멋대로 좋은 우양을 남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죽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무엘에게 미리 영적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신데 명색은 좋아요. 하나님께 좋은 거 골라서 드리려고 살렸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자기 멋대로 계속 자기를 따라가잖아요.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를 세우잖아요. 그것이 실패한 이유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기 뜻을 세워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좋게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나 그거 싫어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 눈치는 봐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거나 자기에게 불순종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핑계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아들 교육을 틈틈이 시킵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한 번은 밖에서 뭘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 앞에서는 얘가 기도를 곧잘 해요. 한결아 기도해야지 그러면 맛있는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여튼 기도는 간단해요. 뭐 병 위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싹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간단하지만 해요. 그리고 너무 잘해요. 근데 그때 제가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한결아, 너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하고 친구들 앞에서 식사기도 하니? 물어봤더니 아니요. 부끄러운 거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결아, 네가 정말 사랑으로 아끼는 친구한테 네 장난감 다 가지고 놀라고 아낌없이 주고 사랑해주고 그랬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너만 보면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피하면 너의 마음은 어떻겠니? 안 좋죠. 나쁘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결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고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누리는 게 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것인데 네가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니? 안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겐 경건한 두려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눈치 보며 살아야 될 존재는 단 한 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할렐루야.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실패했어요. 또 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역사, 아마 전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힘이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만 손에 쥐면 적군 1000명을 맨손으로 이 턱뼈 하나로 쳐 죽였던 장사예요. 지구상에 그런 장사, 그런 싸움꾼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어요. 근데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에게 금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구별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삼손이 이제 가다 보니까 사자가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죠. 사자가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사자를 종이짝 찢듯이 삼손이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자기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이 사자 시체에 희한하게 이 벌꿀이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삼손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냥 벌꿀을 떠가지고 입에다가 아그작아그작 넣고 맛있다, 달다. 참 원초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짧은 사람이죠. 이방 여인과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창녀들과 놀아납니다. 삼손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관능적으로 살아요. 감각적으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제 아무리 삼손마저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장사도 삼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삼손마저도 굴복시키는 유일한 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염두에 두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감각적으로 끌려 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삼손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그가 삶 가운데 했던 일보다 더 많은 블레셋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위대한 사사로 이름을 올려주세요. 그런데 그의 삶의 내용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광스러운 삶을 맛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탁월함을 가졌지만 그 탁월함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음란함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에 대한 도전을 다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음란한 습관이 있습니까? 음란한 영상들을 보는 습관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음란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음란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더러움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과 세상적인 삶을 혼합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이 동네 그 주민들과 사귀고 상인들과 사귀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좀 다녀요. 동네를 다니는데 이제 여기 일식집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 주인하고 이제 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죠. 이제 밥 다 먹고 나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최후의 예수님 그림,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림. 근데 그 그림이 어디 놓여져 있냐면 사케 술 병들 밑에 있더라고. 사케와 예수님. 이상한 조화예요. 참 이상한 조화예요. 근데 저는 이게 예사롭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양주병을 모으는 그리스도인, 룸사롱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더니 그걸 관리를 못하고 어느 순간 완전히 가라앉아버린 룸사롱 갔다가 언론에 팡 터져버리고
하루아침에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음주운전하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된 거죠? 성경은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금요일날 여기 모이면 한국교회와 신학교에서 WCC가 이제 WCC에서 완전히 한국교회가 이제는 단절하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지적하는 거예요. WCC만 반대하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성도분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왜 WCC에 대해서 더 힘주어 말하지 않느냐? 한국교회 다 배도한 것 아니냐? 근데 주일 성수도 잘 안 해.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술집에 앉아갖고 눈탱이가 빨개가지고 그러고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렇게 살면서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하늘의 유업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냐고.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 하나에만 꽂혀고 그것만 만족시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무브먼트, 어떤 프레임에만 내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제가 쿠르스크라는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이 극장들 사이에서 많이 올리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비난하는 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극장이 이렇게 많이 받아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내용은 그거예요. 소련 핵잠수함의 이름이 크루스크예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최강의 잠수함이라고 여겨졌던 핵잠수함이에요. 근데 이 잠수함이 하루아침에 좌초돼가지고 그 심해 100m가 넘는 그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거기서 자폭해버리고 118명의 승무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군인들이, 아까운 군인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어뢰를, 이게 모의 발사를 하는데 어뢰가 너무 오래된 거야. 그리고 나중에 다 파헤쳐 보니까 용접을 다 허술하게 했어. 그지같이 해놨어, 용접을. 그랬더니 이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터트리는 어뢰인데, 이 과산화수소의 특징이 물하고 배합이 되면은 거기서 불꽃이 발화가 되면서 화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어뢰를 이제 장전하고 발사하기 바로 직전에 이 용접이 허술한 데서 과산화수소 방울이 하나가 물에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뢰가 있는 그 포신에서 불이 확 일어나면서 이 허술한 용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뢰를 하나가 텅 터져버린 거죠. 이 핵잠수함 내부에서. 그랬더니 다른 어뢰들이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핵잠수함이 그 과산화수소 몇 방울 떨어진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23명의 승무원이 살아있었는데, 군인들이 살아있었는데, 러시아가 자기네들의 국가의 위상이 떨어질까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장비들은 다 썩고 거지 같은 것들인데 안 되는 거예요. 도킹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주위에 영국과 노르웨이가 이미 도와주겠다고 요 근접까지 와 있는데, 그냥 가면 살릴 수 있는데 자기 나라 위신 깎인다고 그것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안 되겠어 이제 투입이 된 거죠. 노르웨이, 영국 군인들 잠수함 가지고 투입이 됐는데, 그때 해치를 열어보니까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용접, 허술한 용접. 우리가 신앙을 잘했는데 어느 순간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인생의 용접이, 신앙의 용접이 허술하게 돼 있잖아요. 이 정도는 대충 해도 돼. 내가 다른 부분 잘하니까 이 부분은 허술해도 돼. 이 부분은 대충 해도 돼. 용접이 잘못되잖아요. 어둠의 때가 몰려오면 과산화수소가 물에 반응하듯이 그런 날이 옵니다. 그 액체 한 방울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태워버리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연약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함을 핑계로 삼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도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약하려고 하는,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해서 내가 일어서려고 할 때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연약하니까, 이 부분은 잘 안 되니까 타협하지 마세요. 언젠가 거기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붕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삼손이에요. 생각보다 시간이 잘 흘러가고 있는데 함축시켜서 제가 최대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럼 성공한 케이스도 알아야 되잖아요. 룻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모압 여인이에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유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원래 유다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인데 기근을 만나가지고 모압으로 도망가죠. 하나님의 이게 영적으로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오니까 신앙을 접고 살려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거기 남자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나오미와 그 며느리 둘이 다 과부가 돼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그때 이제 결심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예. 근데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다시 이방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룻은 달라요. 룻은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믿음을 따라갑니다. 죽어도 이젠 내게 돌아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뭐 대단한 게 아니, 그는 과부예요.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영적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긍정적인 섭리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정적인 섭리가 작용을 합니다. 뭘 해도 심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정적인 섭리가 작용하면 뭘 해도 망했던 영혼이 이제 뭘 해도 은혜를 입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섭리 가운데. 그 룻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어머니의 영적 조언을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따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다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아이를 낳죠.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없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이죠. 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다윗을 보십시오.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완벽한 사람들만이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난 사람이 없어요. 징계받고. 근데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축약하는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혼나면서도 춤추고 사랑하고 예배하면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때도 사랑하고, 승리를 주실 때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혼내실 때에도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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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그랬더니 다윗의 허물을 하나님이 다 가려주셔요. 혼낼 때는 막 자식 꾸짖듯이 하나님이 혼내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거예요. 허물을 감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함 없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개인과 실패하는 공동체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탐욕을 더 채우는, 탐심만은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 그것을 깎아내고 녹여내는 것이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자 그러면 이성미 씨예요. 연예계의 이성미 씨를 통해서, 개그우먼 이성미 씨를 통해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고 날라리라고만 하지 마시고 깨어나야 돼요. 예.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연예계의 이름 그냥 그 글을 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지 사실 누군지 몰라요. 이성미 씨는 아는데, 울랄라 세션에 이뮨택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래요. 암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이뮨택 형제의 매니저의 전화를 받고 이제 김자욱 씨하고 이성미 씨하고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신방을 갔다가 위로해주고 왔는데 이상하게 자기 말이 먹히지를 않더래. 상대방은 암인데 나는 암이 아니니까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그냥 입으로 그냥 거칠게 해주는 것 같고 진심이 담기지를 않더래. 그래서 이성미 씨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나에게 암을 주시고 윤태기의 암을 거두어 주세요. 그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와, 목사보다 낫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암을 주셨어요. 이성미 씨한테. 그래가지고 이성미 씨가 기쁨으로 이 윤택 형제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윤택아, 나 이제 너 친구 됐어. 나 암 걸렸어. 나 암 친구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민택이라는 형제가 진심으로 받아주고 이제 교회 가고 싶다고. 사실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대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민택이라는 친구가 죽기 전에, 이틀 전에 좀 와달라고, 예배하고 싶다고 그런 청이 있어서 갔는데 환하게 웃고 있더래요. 사실 이제 이민택이라는 친구가 죽고 나서 좀 원망이 됐대요. 이제 죽을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원망이 됐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쪽만 들어주셨네. 내가 암은 걸렸는데 살려주시지는 않았네. 그럼 원망이 됐는데, 이 기도가 바뀌게 된 순간이 언제냐면,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이민택이라는 친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앙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기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조건 이 친구가 사는 것이 뜻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이 친구가 고통 가운데 생명을 더 연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성미 씨가 그 이후로 이 이민택이라는 친구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아픈 그런
연예인들이나 동료들이 있다면 그렇게 격려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고침받기를 기도해. 너도 그렇게 기도해. 고침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 이성미 씨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니,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연합하고 주님과 기쁨으로 하나 될 때 오히려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바를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탁월한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정치적인 힘으로 외세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원했어요. 우리의 육신을, 자신들의 육신적인 삶의 고통에서 해방될 메시아를 원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사실은 바라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너무나도 힘없는 어린 양처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됐더라면, 예수님이 인간의 뜻에 부합한 메시아라면 그냥 칼만 휘두르시고 그들의 육신의 안위만을 위한 메시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뜻에 상관없는 자신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죽음에 있거나 죽음 같은 상황에 있거나 기쁨 가운데 있거나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상관없이 그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끄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가 올 때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실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운동선수로서 운동이 전공이었지만 다리 수술을 5번 하면서 제 꿈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꿈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더라면 저는 결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무너지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가지 해결함 받아야 돼요. 나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 육신의 연단의 때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골방이에요. 기도예요.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뼈대와 기둥은 무엇이냐면 예배와 기도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영적인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머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사업하고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 이제 새 간구가 마쳤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전반부 새 간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꺼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어떤 결과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의 기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엇입니까? 나의 간구를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망했던 이방 여인 룻과 다윗과 라합과 같은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이 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모든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어떤 소유물이나 하나님 이용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내 자아를 온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관철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관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불순종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항하는 모든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기까지 순종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빚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쉴 때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어느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어느 능력의 주.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모든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모든 능력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모든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모든 능력의 주.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약한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도 이후에 우리 교회는 광고 말씀을 축도 이후에 합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 복종하나이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세속의 찌꺼기들이 남아있고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섞여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요 열매 맺는 믿음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아직도 내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제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적인 어둠과 절망 가운데 이 민족교회를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 절망의 땅에서 눈물 짓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전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감내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